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강력하신 역사하심이 말씀 중에 함께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이번 주에 뉴스를 봤지만 전 모로코와 리비아의 재앙을 보며 정말 가슴 아팠을 것입니다. 수많은 시체가 정말 지중해 바다를 떠돌며 해안가에 있어서 정말 사람들의 출입을 통제하고 전염병과 감염 때문에 정말 국가적 재난을 선포하고 위기 속에 있는 것을 보았을 겁니다. 이 모로코는 지진 때문에 또 수천 명이 죽었죠. 또 수만 명이 또 부상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요. 모로코는 천재지변으로 일어난 지진이지만 리비아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전부터 몇 해 전부터 두 개의 댐에 균열이 생겼기 때문에 이 댐을 수리해야 된다라고 수많은 전문가들이 검사한 사람들이 국가에 통보를 한 거예요. 고쳐야 된다. 국가가 잘못 위기가 있다. 근데 이렇게 비가 많이 오겠는가? 그 땅에 무슨 비가 많이 오겠어? 이 댐 충분해 라고 계속 방관했다가 이번에 집중적으로 어마어마한 비가 오므로 말미암아서 또 지진과 함께 그 지역의 여파로 댐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인재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피할 수 없는 홍수로 쓰나미처럼 사람들이 순식간에 밀려서 죽게 되었는데요. 제가 이걸 보면서 경고를 무시한 사람들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가를 참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영적 댐은 안전하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삶은 영적 댐 안에 잘 보유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영적 댐이 균일이 되고 무너진 것을 발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믿음의 댐, 영적 댐을 지킬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도 통해서 반드시 발견하여 하나님의 경고 앞에 두려움으로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26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 왕의 손에 포위되어 거의 잡히기 직전에 있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윗은 왜 잘 도망갔는데 왜 계속해서 거의 잡히게 되고 이번에는 거의 포위가 되어서 도망갈 곳이 없을 만큼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14절에서 잠깐 우리가 보면 다윗은 광야들의 요새를 찾아 돌아다니다가 십광야라고 되어 있지만 원래는 집광야입니다. 집광야. 집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집광야에 숨어서 산골로, 이 산골입니다. 산골을 피해서 사울이 추격할 수 없는 곳으로 도망갔어요. 그리고 마온 항모지가 그 근처이기 때문에 정말 기브아 40km 떨어져 있는, 사울이 있는 곳과 40km 떨어져 있는 이 집 광야 마을 시골 산촌동으로 도망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곳까지 도망오면 이제는 사울 왕이 포기할 때도 되었는데 다윗이 더 이상 피할 수가 없이 잡혀 죽게 되는 큰 위기를 당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19절에 나타난 대로 집 사람들이 기브아에 40km가 떨어져 있는 그 먼 길을 찾아서 누구에게로 옵니까? 사울 왕에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광야 남쪽 하길라 산 숲을 요새에 다윗이 우리와 함께 숨어 있다 이렇게 고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고발을 했을까요? 다윗을 고발해서 그들이 얻는 게 뭡니까? 지역 개발입니다. 시골 산골이었기 때문에 그곳 지역을 개발하고 왕의 약속을 얻어서 정말 다윗으로 말미암아 한몫 잡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 욕심과 야망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다윗이 그 당시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선지자요, 다음에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소문 다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다윗이 미래의 왕이 되는 것이지 지금 현재의 왕이 되는 게 아니지 않느냐. 우리 집 광야 이 지역을 개발하고 왕의 약속을 얻어서 부자가 되는 동네로 만드는 것이, 지역 개발을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다라고 해서 다윗을 고발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때에 21절 말씀 읽어볼까요? 21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사울이 축복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고발한 것은, 다윗을 고발한 것은 여호와께 복받는 행동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축복입니까? 아니죠. 가짜 축복 아닙니까? 다윗을 고발하는 것이 왜 여호와께 복을 받는 일입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버림받았다는 것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것을 인정받기 시킬 때문에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그 죄악 중에 죄를 범하여도 내가 너에게 복 줄 수 있다. 내가 하나님에게 버림받지 않았다. 나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야 하며 그 죄악을 행하는 중에서도 여호와의 축복을 선포하는 거짓 선지자와 같은 왕이 누구다? 사울 왕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아멘하고 받아요, 집사람들은. 왜? 자기 지역에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 거짓과 야욕이 만나서 정말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배반하고 자기만 잘 사면 된다는 그 생각으로 살아가는 이 집 사람들, 집 지역 사람들, 그리고 그것에 축복하며 하나님께서 축복 주신다라고 말하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이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왕 사울. 여러분, 참 종말을 달려가는 자들이 아닙니까? 멈출 수 없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진짜 축복이 무엇인지, 가짜 축복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걸어가는 길이, 믿음의 길이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인가, 아니면 나는 속고 있는 사람인가를 잘 판단해 봐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다윗을 죽이는 일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버렸던 아비아들 같은, 아들 같은 제사장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가 죽는 사람이 복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살면서 자기 생명을 유지하는 게 복입니까? 순교가 복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땅에 잘 살고 행복한 것이 복이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여러분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물질을 많이 벌었다, 그럼 축복입니까? 진짜입니까? 그게 진짜 복이라고 믿는 겁니까?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으로부터 얻는 물질과 권력과 힘은, 건강은 절대 하나님이 허락한 축복이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사울 왕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자꾸만 잃어버리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를 잃어버리며 여호와가 내 편이라고 착각하며 살다가 종말을 맞게 됩니다. 무서운 일이죠. 다윗이 또한 피할 수 없었던 것은, 죽음의 위기에서 피할 수 없던 그 위기는 22절과 23절에 보면 아주 사울 왕의 치밀하고 교묘한 그 작전 때문입니다. 한번 22절과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있는 모든 것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샅샅이 찾아라. 어떤 지역이든 다 찾아서 내게 보고하라. 여러분, 이렇게 철저히 명령하고 사람들을 샅샅이 수색하여 보고하라고 했기 때문에 다윗은 더 이상 피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25절 말씀 보면 드디어 마온 광야로 피했는데 마온 황무지까지, 그 바위산입니다. 큰 바위산이 있는 광야에서 바위산까지 도망하는데요. 26절과 27절을 보면, 특히 26절 말씀 보면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며 다윗과 그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급한 거예요. 사울 왕이 신기하게도 다윗이 피하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다 고발하여 가지고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사울의 심정은 어땠습니까? 사울 왕이었다면 이랬을 거예요. 이제 드디어 잡았다. 야, 이제 드디어 잡았다. 와, 내 속이 이제 뚫리겠구나. 너희 왕국은 이제 끝이다.
정말 하나님의 뜻이 너에게로부터 이루어지는지 보자. 내가 너를 잡아 죽이는 것을 보니 너도 거짓이구나, 거짓 왕이구나 하며 스스로 만족하는 사울 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2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아멘. 참 저는 이 구절을 보면 극심한 두려움에 또 잡히는 다윗을 봅니다. 그동안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도우심을 받았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인간은 너무 연약해요. 또 두려움이 찾아오면 믿음으로 막 이겨섰다가 메시아를 만났다가 찬송했다가 또 두려움이 찾아오면 그 극심한 두려움과 아픔 때문에 급급함에 도망치기 급급하는, 여유를 다 잃어버리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도망 중에 다윗이 어떻게 위기에서 벗어나게 될까요? 이제는 완전히 애워싸여져서 마온 황무지에 있는 바위산에 이제 갇혀서 이제 포위되어서 사울이 올라와서 그를 잡기만 하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어떻게 다윗은 살 수 있었을까요? 또한 어떻게 다윗은 이 절망과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고 그 사울이 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담대함을 갖게 될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순간에 그가 시를 씁니다. 어떻게 보면 제정신 아니죠. 정말 이 순간에 그가 쓴 시가 뭐냐면 시편 31편과 시편 54편입니다. 시편 31편, 54편은 여러분 찾아보시고 저와 함께 읽겠지만 31편은 제가 중요한 부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31편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여도소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러분, 다윗은요, 자신이 이 고난당할 때 내 죄 때문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당하고 잊어버림 때문인가 하며 고통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는 예수를 만났고 메시아를 만나며 믿음으로 승리했던 다윗이지만 또 고난이 찾아오니까 이제는 사울왕이 눈앞에 보이고 적이 눈앞에 보이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나는 잊어버린 사람인가? 난 내 죄 때문에 멸망하는 깨진 그릇과 같은 사람인가?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어려움을 당하고 곤란을 당하면 하나님의 기억 속에 잊혀진 존재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내 기도에, 내 삶에 응답하지 않고 사방이 애워싸는 두려움 속에 나를 빠지게 하실까? 그러나 여러분, 그 마지막 시편의 31편 마지막에 보면 나는 나의 하나님을 바란다, 소망한다, 강하고 담대하라고 선포하며 일어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시편 54편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54편은 짧기 때문에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읽으시고, 여러분 이 구절은, 이 54편은 반드시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다면 여러분이 꼭 이 시편 54편을 꺼내어서 읽어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읽을 때, 그리고 믿을 때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한번 우리 시편 54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하나님이여부터 다시 하나님이여부터 읽겠습니다. 시편 54편 1절에서 7절까지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기다리겠습니다. 네, 괜찮아요. 꼭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암송하실 분은 암송하시고 말씀을 붙들고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함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낙한 죄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멋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까지 나를 도우시고 피할 길을 주신 하나님을 만났으니 이번 기회도 벗어날 줄 믿습니다라고 다윗은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피할 길 반드시 만날 것이다. 지금 적이 쳐들어오고 있어요. 내 눈앞에 있습니다. 곧 쳐들어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믿음을 가지게 된 이유가 뭘까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이 위기의 순간에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격려한 한 사람을 미리 보내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15절에 나타난 사람입니다. 15절과 16절에 나타난 사람이죠. 우리 한번 15절과 18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사무엘상 23장입니다. 사무엘상 23장 우리 본문 15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자,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광야 숯불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숯불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의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숯불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요나단이 예언을 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찾아온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만약에 다윗을 만났다는 걸 알면 요나단 가만두겠습니까? 여러분, 요나단은 어떻게 다윗을 발견하고 찾아왔을까요? 어떤 학자들은 요나단의 충정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려서 따라갈 수도 있고, 또 요나단이 비상한 그 기술과 전투와 정보력으로, 그가 왕자 아닙니까? 다윗이 있는 곳을 발견하고 자기가 미리 찾아와서 다윗에게 용기를 주었다, 주기 위해서 발견했다라고 하지만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만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가장 위기에 빠진 다윗을 위해서 친구를 만나게 한 거예요. 생명을 걸고 온 겁니다, 요나단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내 아버지를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반드시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다. 너는 죽지 않는다. 너는 하나님이 도와서 지금은 위기에 당하지만 하나님의 왕이 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 믿음을 주었기 때문에 그 사울 왕이 쳐들어올 때에 요나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그대로 붙들고 다윗이 시를 쓴 겁니다. 그 시를 쓰면서 자기의 두려움과 공포를 썼지만 결국은 그 시를 써내려가면서 하나님이 자기 마음에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신다는 고백을 시편을 통해 선포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위기가 닥칠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기도의 시를
얽고 하나님께 드릴 때에 그 기도 중간중간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만져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27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여러분, 갑자기 블레셋이 전면 공격을 한 거예요. 사울이 기브아를 버리고 이 집 광야까지 왔다는 소문이 나자마자 블레셋이 이때다 하며 공격이 난 거예요. 다윗 편도 아니고 어떻게 그걸 알고 공격해 왔을까요? 그러니까 성이 점령되고 무너지고 난리가 난 겁니다. 이 전령이 목숨 걸고 달려온 거예요. 왕이 급히 와야 됩니다. 왕이 없이는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을 잡기 위해서 온 병력을 다 데리고 내려갔기 때문에 방어할 수 있는 병력이 없는 거예요. 이 틈을 블레셋이 공격하는 바람에 사울 왕이 아쉽다 하며 회군해야 되는 거예요. 다 잡았는데 이제 곧 몇백 미터만 가면 그 바위 꼭대기에 있는 다윗을 잡을 수 있는데 눈앞에 다윗을 보고 회군하려니 얼마나 이를 바득바득 사울왕이 갈았겠습니까?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여러분, 가장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이 날 도우신다는 것을 믿고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구원의 손길을 베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진짜 축복은 무엇입니까? 바로 28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사울이 다윗 지쫓기를 거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모느곳이라 칭하더라. 셀라 하모느곳이라는 말은 미끄러지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갔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사울의 손에서 다 잡혔는데 미꾸라지처럼 잡았는데 푹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장어나 이렇게 미꾸라지 잡아본 적 있지 않습니까? 잡으면 속 빠져나가 버리잖아요. 다 잡았는데 빠져나갔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과 힘으로 계획으로 할 수 없는 전략이라는 거예요. 작전이라는 거예요. 계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내 계획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이 일을 계획하시고 이끌었구나는 것을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공포와 절망에서 그 자리에서 사울 왕이 이를 득득 깔며 회군하는 그 모습을 다윗이 그 바위에서 볼 때 어떻게 했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했지 않겠습니까? 적이 되도록 한다. 요나단의 말이 맞았다. 하나님 말씀이 맞았다. 내가 잡히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시는구나. 여러분도 그 눈을 갖기를 원합니다. 재앙이 물러가고 저주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징계가 떠나가며 이제 하나님의 축복이 밀려오는 놀라운 은혜의 강을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견고한 댐을 쌓아가며 점검하는 것입니다. 좀 전에 제가 리비아 사태를 설명했지만 아무리 눈에 보기에 견고한 댐이라고 해도 균열은 작은 재앙에서는 견딜 수 있지만 더 큰 재앙이 왔을 때 그 균열 때문에 무너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그래요. 지금 우리의 믿음의 기도로 우리가 살 수 있고 지금까지 견뎌왔지만 더 큰 재앙과 더 큰 위기가 찾아오면 우리의 믿음은 순식간에 무너지고 맙니다. 내 안에 있는 댐이 무너지는 순간 내 안에 있는 믿음도 다 날아가 버리며 산산이 조각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앞에 엎드리는 믿음의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믿고자 하는 간절함으로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믿음이 없이 하는 모든 것이 죄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없이 하는 모든 것이 죄다. 그냥 도덕적인 것을 부도덕하게 사는 것이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지 않는 것이 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죄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도 여러분 믿음 없이 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러므로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그러면 이 믿음의 기도로 내 영혼을 점검해 보십시오. 내 영적 상태를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영적 믿음의 댐을 건설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우선적인 일이 뭡니까? 26절과 27절을 보면 급히라는 부사가 나옵니다. 다윗이 급히 사울왕을 두려워서 피하는 따의 급히와 27절에 사울왕이 급히 오소서라며 회군하는 급히가 나옵니다. 두 가지의 급히의 상황을 우리가 비교해 보면 무엇을 알 수 있냐면 다윗은 급히 하나님께 피했다는 겁니다. 재앙이 찾아올 때 급하게 그가 두렵지만 떨렸지만 피한 곳이 어디다? 바로 시편을 쓰며 하나님 앞에 피했다는 거예요. 그의 바위는 하나님의 보호하신 바위로 피했다는 것입니다. 급히 피하시길 바랍니다. 재앙이 몰려왔을 때 기도의 자리로 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사울은 급히 간 곳이 어디입니까? 나라가 망하는 재앙의 장소로 간 것입니다. 어디가 진짜 축복의 장소입니까? 어디가 진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입니까? 믿음의 기도를 가지고 나가는 장소가 축복의 장소임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를 가장 두려워하고 싫어합니다. 열정 없이 기도하며 때우며 시간을 만드는, 그냥 기도만 때우는, 그 시간을 때우는 자를 가장 좋아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생기면 열정이 생기게 되고 간절함이 생기게 되고 하나님을 붙드는 그 열망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 때문에 사탄이 정말 싫어하는 거죠. 우리가 사탄이 혈압으로 죽는 일은 없겠지만 혈압도 없겠지만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무장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사탄이 좋아하는 일을 우리가 해요. 믿음 없이 기도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 마음과 싸워야 됩니다. 이 마음과 싸워야 돼요. 여러분, 주님도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더 이상 십자가 질 필요 없어. 내가 다 줄게. 나에게만 경배만 하면. 라고 불신, 하나님의 그 사역의 불신을 가지고 순식간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왜 어려운 길을 가려고 해? 돈을 벌 수 있는 쉬운 길이 있는데 왜 이 어려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며 경배하며 살려고 해? 기도하지 않아도 다 해결할 수 있는 너의 재능과 지혜와 지식이 있는데 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려고 해? 여러분, 사탄의 이 유혹의 말을 잘라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오직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십자가만 지고 나아갔던 주님과 같은 강인한 마음을, 믿음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이게 진짜 축복입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다는 자체가 큰 축복입니다. 그 주님을 믿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죽음이 두렵습니까? 망하는 것이 두렵습니까? 여러분, 내 영혼이 망하여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그 길을 가는 일에 있어서,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일에 있어서, 진짜 축복의 길을 발견한 일에 있어서 믿음을 포기하지 않기를 주 예수님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럼 여러분, 이번 주간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그냥 기도하는 시간이 아니라 믿음으로 한번 기도해 보지 않겠습니까? 내 일생 속에 월요일과 목요일은 다음 달에도 오지만 이번 달에 월요일과 목요일은 내 인생을 새롭게
리셋하는, 새롭게 시작하는, 정말 하나님과 붙들며 나아가는 그 열정 있는 믿음의 시간으로 만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에게 그 기도의 시간, 너무 힘들어서 몸은 멀거나 길을 찾지 못해서 오지 못하는 사람, 몸이 아프거나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늦게라도 집에서라도 기도하시고 올 수 있으면 이곳에 와서 기도하며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할 때 다윗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